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우리 농촌 봉사 활동까지 잘 마치게 됨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 들어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유아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푸른 교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게 되는데, 작년부도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믿음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2부 시간을 갖습니다.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같이 이렇게 2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하셨나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에 오셔서 제일 처음 딱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또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우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첫 자리 기도하셨나요?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속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확인해 주시고, 또 혹시나 마음 가운데 흔들려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게 되면 그걸 의심의 자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질문의 자리로. 의심의 자리로 가면 결국은 오해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받은 사람은 확신 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을 의심의 자리로 가서 내가 복음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의 자리로 가셔서 응답과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 내 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편에서 자꾸 답을 받으려고 하시면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내 주관적인 거, 내 생각 안에 딱 갇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예스 하는 것 그거 아니고는 다 응답으로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큰 역사들을 만나시려면 하나님 내 편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는 것처럼 영적 근육도 키워야 된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원래대로 하는 기도의 정도는 절대로 영적 근육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하겠다는 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되려고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고 새 근육이 팍 돋아나서 단단하게 굳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딱 거기에 두지 말고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숫자가 있다 그랬죠. 3이라는 숫자. 성경 안에서 3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하게 떠올라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든지 읽어보든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숫자가 있어요. 그게 333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기도 번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번호가 아니라 사실 기도 번호인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뭐라고요? 333-7712. 다시 한번 333-7712. 시작. 7712. 333은 뭔지 아시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7712는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거 언제 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번호예요. 이거 가지고 스마트폰 누르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눌러서 엉뚱한 곳에 전화 걸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번호입니다. 기도 번호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도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도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생각하시고 기도의 수준을 올리셔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도 응답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는 옛날에 결혼할 무렵에 새로운 취미 하나를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되게 부러웠다가 돈이 없으니까 막 생각을 하다가 결혼 무렵에 저질러 보자.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제가 살살 꼬셔서 그래서 취미를 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사진 찍기예요. 사진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가. 카메라를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살살 말해서 결혼할 무렵에 우리 신혼에 이거 하나 사자. 하지만 속내는 취미를 붙여보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EOS5라는 당시에 아주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메라를 좀 이렇게 막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때는 우리 지금 사진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니까 찍고 나면 현상해야 되는데 돈이 막 무진장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망원렌즈 들어가기 전에 멈춰. 망원렌즈 들어갔다 하면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천장부지로 돈 들어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망원렌즈 들어가기 전에 멈췄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요즘은 카메라가 워낙에 좋아지고 또 우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도 그냥 얼굴을 툭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초점이 다 맞아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카메라들 특별히 좀 수동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작품 사진을 좀 배워보겠다, 찍겠다 하면 뭐가 맞아야 돼요? 초점이라는 게 맞아야 돼요. 초점이 안 맞으면 사진이 엉망이 되는 거죠. 기본이 좌우간 초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앞에 초점 맞추고 뒤에는 흐리게 나오고 뭐 이런 멋있는 사진도 다 초점 조절하고 잘 맞추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건 기도에 초점을 맞춰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총을 줍니다. 요즘 총들은 대부분 앞에 사람이 사용하던 것들을 받으니까 다 맞춰서 나오는데 원래는 총 딱 받으면 첫 번째 세 방을 쏴야 돼요. 첫 세 방은 0점 조정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총구가 관역을 잘 나가도록, 내한테 맞도록 요거를 조정하는 거야. 쐈는데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준한 대로 앞으로 잘 나가도록 0점 조준하는 거야. 이게 다 초점 맞추기예요. 잘 맞춰야 정확하게 가고 관역을 딱 뚫게 되는 거죠. 기도가 막 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이거저거 초점 없이 마구잡이로 막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저거 막 쏘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그렇죠?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맞았는지 응답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다다다다다다 해놓고는 이게 저기서 맞았는지 여기서 맞았는지 나도 몰라. 그게 무슨 올바른 기도겠어요. 기도는 초점 맞추기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시편 3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이 38편 12절에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우리 같이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기까지요. 먼저 상황이 어때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나는 당장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괴악한 일을 말하는 자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래.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못하는 것처럼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따질 것들도 많고 하는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했어요? 마지막 1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리, 다른 데서 말하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 한 거죠. 하나님만 딱 초점 맞추고 다른 데서 뭔 소리가 들어오던 그거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말했고,
할 말이 충분하게 많아도 안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듣지만 마치 못 듣는 것처럼,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이게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춰라.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자주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그러나 기도라는 건 절대로 문제 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안 보이고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눈앞에 가득 이렇게 놓고 눈앞에 모든 문제들이 가득 쌓여서 그 너머에서 진짜 답을 주시는 십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면 할수록 문제만 눈덩이처럼 큰 것 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답을 만들어줘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느라 새벽부터 안 나오죠. 그거 안다면, 문제가 답을 내는 걸 안다면, 답을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살죠. 그런데 안 되니까 주님의 편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초점을 잘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째 초점은 상황이 나쁘던 좋던 뭐 상황이 어떻게 됐던 문제가 어떻게 됐던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거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초점. 두 번째 초점은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7장 7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7장 12절에 두 번째 초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앞에 말씀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러므로 그러면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면서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다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곳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황금률입니다. 골든 로예요. 황금의 법칙. 다시 말해서 황금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황금 열쇠가 되는 거. 이게 왜 황금 열쇠가 되냐? 기도의 중요한 잘못은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써서 마치 하나님을 해결사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기가 더 많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걸 경계하게 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걸 넘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자리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남에게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지,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가 돼야지,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고집이 많아지는 기도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대로 우리의 기도 속에도 그게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욕심 부리는 기도로만 가면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점 잘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라. 이거 통하여서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시면 그 응답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기도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만약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계속 받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고요, 기도는 요술단지고요, 그저 우리의 욕심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먼저 잘 맞춰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거보다 넘어 계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초점. 두 번째 초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내 욕심대로 채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법칙이다. 초점을 잘 맞추시길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장 7절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7장 7절은 다른 말씀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간 말씀입니다.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세 줄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세 줄에 갑자기 없어지네. 이 세 줄의 공통점이 뭐야? 여기는 이마다가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그 사람마다 받는 거야. 찾는 사람이 찾아내는 거야. 두드리는 사람이 두드려지는 것을,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하는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면서 거기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찾아야지만 찾아지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냥 그거 하면 된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겁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안 열립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 물리적인 내 몸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제일 커지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일 커져가는 문제는 이론은 머릿속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들은 이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부족해도 지금보다 훨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였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구하라 그런다고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런다고 찾는 자리로 나오고, 두드리라 그런다고 두드리는 자리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 말씀 알겠는데요 하고는 구하는 이가 없어요. 찾지 않아요. 찾아야 됩니다 아는데 찾지 않아. 두드려야 합니다 아는데 두드리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하냐, 먼저 말씀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사람도 신경 안 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는 신경 쓴다는 거야. 그 과부가 뭘 했냐?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온다는 거야. 계속 찾아오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두려워한다는 거야. 안 들어줬다가는 맨날 찾아오고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두드리지 않고 두드려야 된대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건 안 이루어질 거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하는 이가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지는 거고 두드리는 이가 문이 열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실제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찾는 것에서 정작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뭘 찾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찾으라 하셨는데 뭘 찾아요? 성경은 이 찾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이 불리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어딘가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 근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 또는 육체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 이 상황 속에 안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실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찾게 되는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네가 찾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여기 이 상황에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세상 끝날 그곳에 어디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셨어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건가요?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아까 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1절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없도록, 낭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이 비유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셔서 그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통하여서 잘못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이 문제의 해결자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문제가 대단히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사로 우리에게 존재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 선물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너하고 내가 깊어지자, 더 깊이 교제하자, 더 가까워지자, 이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는 복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그렇죠, 그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잘 알듯이 혼인잔치 잔치자리에 며칠씩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 줘라 하시면서 갖다 주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딨냐 그러고 다 놀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2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지금 하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연회장도 있고. 연회장만 있었나요? 수많은 하객들, 축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놀라운 기적이구나, 이걸 안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떠온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기적의 현장이 내 눈앞에 벌어지는데도 이게 기적의 현장인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포도주 하나 주시는 게 해결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 안에서 혼인잔치가 망쳐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셨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훨씬 더 기적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후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일이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들이 낫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반드시 이거 합니다. 쉿, 그럽니다. 말하지 마. 너희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말하지 마. 쉿.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히려 나았던 병들이 막 나는 걸 얘기하라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얘기하지 마 그럽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아팠다가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하나 해결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정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거 아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큰 전도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전도 집회 그거 하기 위해서 마치 열린 음악회 그 막 조명탑 세우고 막 하는 것처럼 조명탑도 막 세우고 조명도 다 달고 음향 장비도 어마무지하게 막 깔고 이러면서 막 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은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구름이 먹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는 정말 야, 이거 들어간 돈이 얼마고 돈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 오라고 초청해놨는데 이거 이제 비 오고 이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걸 걱정했어요. 걱정할 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스태프들하고 그러면 이제 하루 전날 그 소식을 들어서 이거 철수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취소도 못하니까 무조건 손잡고 밤새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했나? 아니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전도당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만 하시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거기도 부탁을 하고 어디도 부탁을 하고. 당일날 기가 찬 걸 봤습니다. 폭풍은 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먹구름 가운데 우리 위에만 딱 구멍이 뚫리고 햇살이 우리 자리를 쫙 비춰서 비 한 방울 우리는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고 다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메시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 하늘만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막 뻥 뚫린 것 같았으니까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와 놀랍네 끝났습니다. 신기한데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도하고 밤새도록 붙잡았던 우리는 신나서 춤췄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도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농촌봉사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농촌봉사 진행하는 동안 지난주에 들렸던 소식은 폭염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폭우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어마무지하게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못하면 산사태 나면 어쩔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기도해야 하면서 그랬잖아요. 산청처럼 그렇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다 산속인데 비가 그렇게 오면 산사태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산청에는 산청이래. 문경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정말 살랑살랑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제가 금요일날 올라갔거든요. 목요일까지 여기서 부산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32도 33도 그래도 되게 더웠습니다. 얘네들 여기서 얼마나 고생할까. 올라갔더니 한낮인데 30도가 안 넘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 시켜주시고 그래서 낮 시간에도 일할 수 있게 충분히 놀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와 박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죠 도대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실 준비는 돼 있으신 건가요? 그 응답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응답으로 오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너무 기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 기도 안 하셨나 봐요. 그 문경은 문경이고 나는 내 삶 살았어. 여러분 그러셨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그 응답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만나는 겁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문제 하나가 풀릴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최익렬 집사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최익렬 집사님이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마치셨고 제 시간에 다 나오셨고 하랑이 위해서도 계속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랑이가 회복 중에 막 그러고 있지만 오늘도 얼굴을 팅팅 부어가지고 잘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받는 거에 남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남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열방 속에서 그 속에서 내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우리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기도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들, 잘못된 일들 일어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또다시 그걸 들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실 분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확신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문 들은 거 가지고 절대 의심의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질문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지 그게 응답이지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근육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하시고, 내가 요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요만큼 기도하면 오늘은 신앙이 그만하겠지만 내일 모레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초점 잘 맞추세요. 문제 절대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십자가,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시고,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거 응답받아서 나 혼자 쓰겠다, 나 혼자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잘 섬겨가겠다, 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분명한 초점이 돼야 됩니다. 구하는 이가 되시고, 찾는 이가 되시고, 두드리는 사람이 직접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반드시 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통해 우리는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33에 7712 언제 하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333에 7712대로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쏟아집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결단하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향방 없는 곳으로 그저 막 다다다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 잘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오히려 더 큰 신앙의 자리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귀그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응답받아가며 우리의 삶이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